아브라함 끝나고 이제 시리즈를 준비를 했던 것은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는 질문을 다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의 확신을 세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게 되는 것도 배우고 그것을 좀 준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다른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시리즈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인생의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마음을 좀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매주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좀 한번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중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You are the stories you believe,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믿는 이야기들로 구성된 존재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형성됐냐면 내가 믿는 이야기들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야, 왜 그렇게 분주하냐?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스토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래 나 잘 못하는 인간이야 라든지, 아니면 한번 보여줄 거야 라든지,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다 상처의 반응일 뿐이에요. 이 스토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를 둘러싼 스토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만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를 둘러싼 스토리가 바뀌는 거죠. 아운디 콜버의 물처럼 강하게라는 책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운디 콜버가 트라우마 전문가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 필요가 있대요. 그게 채워져야 돼요. 하나는 애착입니다. attachment, 애착, 사랑의 관계고요. 또 하나는 진정성, authenticity. 진정성이 뭐죠? 내 안에 있는 나를 그대로 드러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정성이 애착을 위협하면 애착이 진정성을 제압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있죠.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부모님이 의해서, 또 세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야 이것도 못해? 똑바로 못해? 라든지 그렇게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이 진정성이 그대로 나왔다가 쑥 들어가죠. 그럼 이 진정성을 숨기고 애착을 붙든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애착을 위협하면 애착이 진정성을 제압한다는 것은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내 안에 있는 진정성을 숨기고 그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찍 어른스러워진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잘했을 때 아빠가 칭찬하면, 엄마 아빠가 칭찬하면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든지, 그건 내 진정성이 아니죠. 뭔가를 못하면 나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진정성,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다 애착을 붙들어요. 관계를 붙든다고. 특히 어린 시절에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붙잡습니다. 그게 삶의 어떤 트라우마가 되어서 어른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어린 시절에 감정을 혼자 조절하지 못해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그거를 co-regulation이라고 그러죠. 공동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이 힘들 때, 수치스러울 때, 어려울 때 부모가 감정을 함께 조절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감정과 몸이 안정이 돼야 돼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서 안정이 되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불안한데 혼자 내버려 두거나, 엄마가 짜증나니까 저리 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울 때 왜 울어? 그러니까 강요하거나, 적절한 공동 조절을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도 위기 앞에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애착을 붙들어야 되니까 과소 반응, 과잉 반응, 아니면 딴 얘기하고, 아니면 애교같이 그 사람 비위를 맞추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조절이 부족한 사람은 감정을 함께 다루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한 번에 팍 폭발하기도 하죠.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회피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없거나 너무 과한 극단으로 가기도 하죠. 나는 그런 거 잘 못 느껴, 나는 쌉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쌉티가 아니라 병든 거예요, 감정이. 왜냐하면 늘 내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극단으로 가기도 쉽습니다. 과도하게 혼자서 버티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불안하고 회피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매달리거나 과소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것이 과거의 트라우마가 계속 우리 안에 몸에 익혀진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성이 억압되기 때문에 늘 애착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가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희미해지고 온갖 문제에 시달리죠. 그래서 신체적인 질병, 정서적인 고통, 몸이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예민하고 무기력하고 무가감, 또 모든 심리적인 문제를 몸과 함께 반응하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아운디 콜퍼가 상황적 힘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 상황에서 자신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의 불편한 감정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것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훈련이란 게 뭐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상황적 힘에 이끌려가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늘 내 삶이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삶으로 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트랜지셔널 스트렝, 이행적 힘 이렇게 번역했는데, 적절한 자원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잘 못해도 괜찮다. 그런 완전한 안정감을 경험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걸 못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적절한 자원을 공급받을 때, 그 다음에 복음의 공동체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 누군가의 공동체를 경험할 때, 그 상황적인 힘에서 조금씩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때 정말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의 방향, 감정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직장에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그런 내 감정을 깊이 돌아보면 아이의 잘못도 있지만 나의 불안이 더 큰 거죠. 내 삶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내가 나를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매몰됩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찰스 스펄전이 20대 때 했던 설교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하는 주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이 땅을 맴도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모든 상처가 향유되고 모든 슬픔이 가라앉고 모든 아픔의 고약이 됩니다. 슬픔을 잃고 싶습니까? 근심을 가라앉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음에 가장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그 광대하심 속에 잠기십시오. 그러면 편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새롭고 힘차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슬픔을 잊고 싶고 근심을 가라앉고 싶으면 나를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묵상할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삶의 감정의 발목으로부터 점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과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변화의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하면 늘 염려와 걱정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묵상할 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정탐꾼들이 민수기에 보면 보고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번역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봤는데 다르게 생각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님을 배제한 나의 인간의 눈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루되 왜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멀어져서 그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두고 그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면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늘 불평이 많아.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악평을 하죠. 그러면서 온갖 한담을 했겠죠. 우리가 부족하다, 쟤들이 강하다, 온갖 욕을 다 했겠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메뚜기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죠. 내가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 그 사람들을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가 뭐죠? 내가 능력을 길러서 전쟁에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보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시작.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할 때,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완전한 인격적 암, 연합의 암, 경험적 암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힘써 아는 게 뭐죠? 영어 성경에는 press on으로 번역했어요. 끝까지 아는 거예요.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밀어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4장 6, 7절 같이 읽을까요?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지식이 없다는 말은 지식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지식이 낡았다, 지식이 썩었다, 지식이 중지되었다, 지식이 끝마쳤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긴 있는데 낡은 지식,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을 고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안 건 아니죠. 정말 안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J.R. 패커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발코니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하는 여행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knowing about God인 사람들은 발코니에 앉아서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에 대해서, 발코니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악이 양립할 수 있을까의 이론적 설명을 찾습니다. 근데 정말 여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을 정복하고 유익을 끼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발코니에 앉은 사람은 죄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인류의 재성과 개개인의 사역함과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정치를 비난하고 세상을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거는 쉬운 일이죠. 근데 정말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적인 유의로 끝이 납니다. 어떤 삶의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소명이 생기는 거죠.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봐도 결이 다릅니다. 무언가 행동한단 말이에요. 페카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무지는 오늘날의 연약함을 만듭니다. 연약함.
그러니까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 부목사를 할 때도 청년부만 4,000명이었어요. 제가 한 400명 정도를 같이 맡았는데 자기 담당 목사가 제일 학벌이 부족한데 왜 우리 팀에는 이 스카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400명 중에 한 150명이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유학파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왜 이렇게 나약하지? 삶이 너무 나약해.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인데 말씀을 너무 모른다.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들이 나가면 우리나라에 대충 어디 좋은데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이 큰일 나겠구나, 네, 그런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삶의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런 표현이 있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건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른 채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이상하고 미친 듯하며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삶은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이죠. 왜 세상이 이렇지? 헬조선이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 이상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눈 가르기를 하고 아무 방향 감각 없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마도 당신은 사는 동안 내내 비틀거리며 머뭇거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마도 당신은 그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는 동안 내내 비틀거리며 머뭇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지 못하면 다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 배운 각각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삶에 알 수 없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묵상은 오늘날 잃어버린 기술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몰라서 통탄할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제야 패커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죠. 이 묵상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통탄할 만큼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우리의 하찮음과 죄성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동시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재미죠. 그리고 그 안에서 격려와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죠. 숙제, 이번 주 숙제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제이콥은 영어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을
매일 한 번씩 묵상하세요. 계속 생각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꾸 생각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옵니다. 근데 내가 앞을 보면 너무 힘든 삶의 현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숙제 계속 묵상하세요.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늘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삶이 트라우마가 늘 그렇게 상황적 힘에 의해서 돌아가던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몸의 반응이 있어요. 이게 계속 묵상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역전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주는 긍정이 생겨요. 나로 인한 긍정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다라는 희한한 긍정적인 힘이 생겨요. 자꾸 묵상하세요. 하루에 한 번 해보세요. 일주일 조금 달라집니다. 계속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함께 하신다잖아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계속 붙들립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뿐이에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압도하신다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세요. 매일 숙제입니다. 계속 카톡에 올려주세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생길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그 상황을 뚫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죠. 왜 말할 수 없죠? 표현할 수 없는 희한한,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엄청나게 막 이렇게 비가 올 때 막 차 타고 갈 때 애들 울면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그냥 잠들어요. 그 비슷하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하여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그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짜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일.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이 생긴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정이 생깁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번역했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RSV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stand firm, 견고하게 서서 take action이에요. 뭔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무언가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무언가가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야말로 그들로 행동을 취하게 하는 일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향한 어떤 슬픔이 우리를 뭔가를 행하게 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자신에게 닥친 위기에서 채식만 먹겠다고 고집해서 환관장을 놀라게 했죠. 정보에 대항하는 반항적인 성격이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와 명예가 직접적이거나 암암리에 위태한 지경에 놓이는 것을 민감하며 일이 그냥 진행되도록 놓아주기보다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무언가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제 성격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셔서 무언가를 했던 제일 큰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제가 제자훈련할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학창 시절 얘기를 하다가 제 학창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 글자 있잖아요. 2학년 때 글자를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쭉 읽어요. 써놓은 거. 그러니까 저를 부르면 저는 막대기 들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가라 그래.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를 격려해서 좀 읽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라 그런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시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럼 결국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발표 못했어요. 그리고 숙제에 온 거 읽으면 이제 앉고, 안 한 사람은 오리걸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숙제 해왔는데 발표를 못 해가지고 오리걸음 걸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행동한다는 건 저랑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제 두 가지가 내 인생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살 넘어서 제가 저희 선교단체 리더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율법적인 훈련이었지만 정말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신대원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늘 갈급했어요. 아, 훈련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로 교회를 2년 다녔습니다. 금요일 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고속버스 타고 오고, 그럼 화요일 날 수업 들으면 계속 졸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 이렇게까지 내 생활도 잘 못하는데 굳이 교회를 서울까지 다녀야 되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율하게 되면 늘 인간적인 한계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뭐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고 늘 화요일 날은 뭐 계속 수업 시간에 졸았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정말로 풍성하게 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나는 멀리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거기서 만났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누린 거죠. 그냥 있었으면 제가 못 만났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 이번 주도 가는데, 신학교 신대원 1학년 때인데 저를 히브리어 가르쳐 주던 그런 여자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우리 그룹이 이제 저한테 매주 퀴즈를 받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는데, 그 자매가 A+를 받았어요. 1학기 전부. 근데 새벽에 저를 히브리어 가르쳐 주다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는 All A+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졸업할 때까지 All A+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교회 가면 애들 다 잔다는 거예요. 정말로 교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울더라고요.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학교에서 점수 좋다고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이 사역하는 제자훈련 연구소 제자훈련 그때 대표인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신학교로 왔는데 신학은 공부하는데 목회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한번 오라 그러더라. 가서 만나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제자훈련 동아리라고. 합신회, 그 다음에 총신회, 장신회. 그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바빴어요. 수업 듣고 나머지 시간은 그거 계속 운영하고 그거 계속 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만났고 거기서 제자훈련을 배웠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늘 신학생들, 목회자들과 늘 함께 소그룹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했던 것을 쭉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 무언가가 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삶의 열정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열정은 기도의 열정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끝났다 그렇게 살지 않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7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겠다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의 열정이 생기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변치 않은 결과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기도하는 열정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나를 위한 삶 정도기 때문에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정도의 삶은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돈 좀 벌다가 집 장만하고 잘 지내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삶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내적인 긴장은 실로 기도를 통해서만 표출되고 경감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러한 일들을 일으켜 보여줍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만나는 가정, 내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보다 더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는 일은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냥 대화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옆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일상이 기쁘게 되어 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노량물 얻는 것처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러한 열망은 더욱 커지죠. 우리는 어쩌면 늙었거나 아프거나 물리적 상황으로 인해 삶의 제한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우리의 하나님을 거의 모른다는 분명한 표시다. 우리도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 매일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막 닥달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저절로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을 크게 했는데 저보고 만들으라 그랬으면 surpass를 좀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뛰어난이라는 이 헬라어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파워 오버 이 정도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게 아니라 압도하는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를 완전히 압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 주님 그것을 좀 부어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부로 기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서적인,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서적인, 신체적인 질병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변화되겠구나, 그 소망을 좀 품으셔야 돼요. 내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 예배 가운데 그 시작이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어요. 이 영상 보고 제가 엄청 울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알아야지, 열심히 말씀 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막 열심히 알아서 무언가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이미 아신다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외롭게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네가 너의 어머니 자궁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 나를 둘러싼 스토리가 변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이 이 땅을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를 감쌀 때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나를 둘러싼 스토리가 변화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죠.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잘 못했어요. 뭐 사람은 하나라도 재능이 있을 텐데 어떤 재능도 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재능이 없었을까를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했거든. 그래서 무언가가 닥치면 정신이 멍한 거예요. 자원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어요. 뭐 공부도 못했고 운동 더 못했고 일하는 거 더 못했고 기계를 만지면 다 고장났고 장난감 같은 것도 저는 끝까지 조립을 못했어요. 너무 지루해 그게. 그렇게 그 설명서를 읽으면서 끝까지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저를 변화시킨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의 사랑 가운데 네가 있었다. 아, 내가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깊이 알면 거기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래새긴 존재죠.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래새긴 존재가 뭡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여자가 어떻게 젖먹이는 아기를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손바닥,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내가 새겨진 존재다. 그렇게 얘기한다. 내가 절대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 뭡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손바닥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박정호 씨 노래 중에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이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눈물로 씻은 발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드릴 것이 없어 눈물로 나가죠. 죄인의 향유로 발을 씻을 수 있다면 옷값처럼 내 마음도 깨트려서 그분의 발을 향유로 씻겠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물로 씻은 발이 골고다에 오르고 십자가에 올라 못 박히셨다. 못다한 사랑을 이루려 못 박히셨다. 자기가 눈물로 씻었던 그 예수님의 발이 골고다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정말로 귀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악뮤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 제목이 뭐 기쁨, 슬픔, 아름다움. 밑에 댓글을 좀 한번 가서 보세요. 댓글이
댓글 보다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 명곡은 평가가 아니라 사연이 쓰여지는구나. 온갖 사연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자식이 암에 걸린 거, 친구가 아픈 거, 내가 깊은 우울증에서 지금 몇 년째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온갖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이 쫙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른다. 치유가 되는 거죠. 원래 수연이가 깊이 우울증에 빠져서 2년 동안 잘 나오질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있어주고 지지해준 오빠가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점점점 회복이 됐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겠죠.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갔는데 돈이 없어서 애들 학교를 못 보내니까 홈스쿨링을 했다는 거예요. 1년 했는데 그러면 2년째 가겠지. 그래도 돈이 없어서 2년째도 홈스쿨링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차였다는 거예요. 내가 몽골까지 헌신했는데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홈스쿨링 하면서 거의 애를 개 잡듯이 잡아대요. 엄청나게 혼내고, 그때 이 찬혁이가 사춘기라 엄청나게 혼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정예배 2시간씩 드렸는데 자면 막 등짝을 때렸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애들을 더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자기 아들에게 다 쏟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찬혁이가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또 잘못할 수도 있다, 뭐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홈스쿨링 뭔지를 모르겠다. 내가 1년 동안 공부 좀 할 테니까 너네 1년 동안 아무거나 해라, 놀아라 그랬대. 그러면서 1년 동안 홈스쿨링 뭔지를 자기가 공부해야 되니까, 애들 때리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공부하고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고3 드러머 희준이 같은 형제가 있었는데 아이팟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대. 엄마 아이팟 사주세요. 아이팟 이게 그 노래였대. 그러니까 참 유치하다 이 생각하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찬혁이가 그걸 듣고, 아, 노래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다 부르네. 그래서 갤럭시를 만들었대요. 아이팟 아니고 엄마 갤럭시 사주세요. 갤럭시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은하수의 갤럭시와 연결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갑자기 아빠 노래 한번 불러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라고 들었는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놀래버렸어. 그냥 아이팟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갤럭시 방송 노래도 사용됐습니다. 첫 만든 노래가 그 은하수와 갤럭시를 연결시켜서 굉장히 시적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놀래버렸대. 야, 잘한다 말도 못했대. 헐. 그걸 보고 찬혁이가 자기 책에다 그렇게 썼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최고의 칭찬이었다. 그 아버지의 표정. 그래서 더 열심히 자기 혼자 악보도 못 본대. 그냥 기타로 딩가딩가 해서 노래를 만든 거야, 둘이가. 그러다가 K-팝 스타에 나가서 이렇게 된 거죠. 깊은 우울에 빠졌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삶의 소망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수많은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수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